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피한다래요? 더러워서 피한다래죠.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이 재앙의 때에 슬기로운 자는 처신을 잘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재앙의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 코로나 재앙의 때에 정말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싸워서 이기죠. 제가 선교사님, 허석한 선교사님이 보낸 것을 제가 우리 누가 보냈나? 김정택 선교사님이 보냈나? 하여튼 그것을 우리 밴드에 올렸어요. 이 코로나는 이게 찬물을 마시지 말고 뜨거운 물을 마셔라. 그러면 이게 이제 목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목에 붙어 있다가 이게 이제 내려가는데 뜨거운 물을 마시면 이게 움츠러들어서 이게 이제 막 이제 물에 이제 폭포에 물이 들어가듯이 목구멍 들어가면 이게 이제 씻겨서 내려가서 장으로 가면 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소화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시켜버려서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찬물을 마시면 이것이 계속 이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의사들의 그 의견들을 이렇게 해서 올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미제의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저 좋은 것은 해보는 거예요. 안 해봐 저기 손해 볼 거 없습니다. 뭐 고추대물이 한참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또 그거 가짜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냥 이 말한다고 믿어도 안 되고 저 말한다고 또 믿어도 안 되고 문제는 우리나라의 흐름이 뭐냐 이거죠. 우리나라의 흐름이. 가령 여러분 대체의학을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우리나라는 대체의학을 안 믿어줘요 의사들이. 그래서 그 침 넣는 분이 구속당한 적도 있었죠. 그분이 침술의 대가. 그분이 한 90대 노인인가 그랬는데 그 침을 옛날부터 놨다고요. 허준도 놨고 다 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자고로 이 일반 의학은 서양에서 온 거고 침술은 동양 의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침술원을 뭐 공식적으로 인정하긴 하지만 계속 발전하잖아요. 발전. 의학이 발전하듯이 그래서 대체의학도 발전한다고요. 그런데 대체의학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식물에는 어떤 좋은 성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희 일반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이 독약이 아니라면 그냥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다가 이것이 맞으면 감사한 일이고 안 맞아도 손해볼 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뭐 다른 반찬 먹을 거에 비한다면 그런 거 산에서 약초라든가 뭐에 좋다든가 일단 뜯어 먹어보는 거예요. 독초가 아니라면. 그러면 다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이게 다 건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고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의 시대에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지금 사회에서는 교회가 위험하다고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들 계셔요. 1년 내내.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냐?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는 거 다 접속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렸다 그러면 자기가 드렸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체크하잖아요.
올해 온라인 예배 안 드린 분들이 많아. 그렇다고 신앙이 또 초신자도 아니야. 신앙생활 참 몇십 년 동안 했던 분들인데 현장 예배도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분석하잖아요. 제가 체크리스트잖아요. 저는 제가 와서 지금까지 출석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석부 체크한 것만 우리가 피스에 지금 대여섯 개를 만들어 놨다고. 그걸 분석해 보면 알아요. 이게 여러분 병원도요. 병원도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서울대학병원 가서 거기 이제 교수를 만나면 그분은 저 진단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진단한다면 옛날에 여기 청진기 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없어. 제 손목도 안 잡아봐. 이분은 오로지 컴퓨터만 봐. 컴퓨터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의사와 면담하기 예약되면 그 전에 가서 내가 미리 찍는 거 있잖아요. 미리 찍을 거 다 찍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컴퓨터로다가 접속이 돼서 나 주치의한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기에서 데이터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뭐가 조금 올라갔다, 뭐가 좀 내려갔다, 어떤 약을 써야 되겠다. 오로지 컴퓨터만 보고 한다니까.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체크예요. 체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체크하잖아요. 다 주일 출석하는 거, 또 새벽기도 하는 거,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구역 예배 하는 거 다 체크해 보면은 건강 그래프로 따져 보면 건강한 분이 있고 건강한 구역이 있고 건강한 교구가 있어. 건강한 선교회가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데는 굉장히 정말 건강하지 못하면 병들었다고도 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위험한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석해 보면 가장 덜 위험한 것이에요.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가정. 사실은 가정에서 마스크 껴야 되는 거예요. 왜? 남편 직장 갔다 와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 만났지, 아내는 또 시장 갔다 와서 또 여러 사람 만났지, 애들은 또 밖에 가서 놀면서 다른 사람 만났지. 사실은 가정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한방 쑤시면 마스크 쓰고 주무셔야 되는 거라고. 사실은 부부간에 감염이 제일 쉽잖아요. 근데 집에만 오면은 해방됐다 하고 마스크 다 벗잖아. 그래서 가정에서 보통 걸렸다 하면은 가족 다 걸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디가 위험하죠? 전철이라든가 아니면 버스라든가. 전철에는요 꽉꽉 차요. 꽉꽉 차. 거긴 거리두기 할 수도 없어요. 또 음식점 같은 데도 잘 되는 거, 안 되는 곳은 아예 안 되지만 잘 되는 곳은 엄청 잘 됩니다. 자리가 없어. 그래서 꽉꽉 앉는다고. 사실은 교회는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지금 사람들은 정말 선동을 해서 교회가 위험하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만요. 지금 백신이 우리나라에 이제 아직 수입이 안 됐지만 백신이 들어오면 우선순위 맞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그걸 정부에서 정했다고. 왜 정했냐면 가장 위험한 곳부터 정했어. 그래서 요양원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밀집 그런 곳에서 근무자들을 위험 순위로 정해서 했는데 교회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선전은 교회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백신이 오면 위험한 곳부터 맞게 순서. 왜냐하면 백신이 5천만 개 오는 게 아니거든. 처음에 무슨 1,000만 개, 2천만 개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맞아야 되는데 위험한 곳부터 맞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위험한 곳부터 맞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가장 위험하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위험하다고 지금까지 선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시대를. 그나마 감사한 것은, 또 다행인 것은 부산 그 손양보 목사님 세계로 교회가 이제 다시 해제는 했어요. 폐쇄를 철회했어요. 사실은 부당하잖아요, 그렇죠? 부당해요. 거기는 몇천 명 교인데도 하나도 안 나타났고 예배당에서도 거리두기 다 해서 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켰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쇄 조치 않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 폐쇄를 이제 해제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그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앞으로 너무 파장이 크니까 뭐 해제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자비 베푼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참으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빌미를 잡히지 않도록. 빌미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또 소독도 하고 또한 열도 매일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좀 열이 난 것 같으면 숨기지 말고 그때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 그런 때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열이 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또 모르니까 집에 드렸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속이고서는 또 오는 분도 있대요. 어느 교회도 그거 나오잖아. 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이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열이 나면은 자기 스스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독감일 수도 있고 뭘지도 모르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할 때까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뉴스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집단 감염되는데 보니까 그 열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속이고서는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흠을 잡히는 거예요. 빌미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속이면 안 되거든. 뭐 숨기고, 열방이라는 그 선교회가 막 그냥 속이고 명단 제출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빌미가 잡히는 거야.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떳떳하게 예배 드리고 또한 명단도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고, 우리 이렇게 사실대로 다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들을 교회가 보여줘야 교회가 신뢰받을 수 있어요. 참으로 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처신을 잘해서 우리가 이 재앙의 때에 정말 누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나감으로 말미암아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한테 빌미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거리두기, 또 방역, 그리고 또 항상 또 이렇게 구역 예배도 드릴 때 가능한 한 우리가 다 서로가 딴 데서 활동하다 왔기 때문에 서로 좀 거리를 두고 좀 앉아도 되잖아. 한 2m씩 거리 두고 앉아도 또 마스크 쓰고 또 찬송 부르면 되잖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지만 사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죠.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배 시간도 예약제로 또 계속합니다. 또 뭐 20%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하면은 예약한 대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또 예약하고도 안 나오신 분들이 아직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이게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안 나오기로 했다가 나오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데, 저희는 신앙생활이 인격과 맞아야 돼요. 인격과. 내가 예약을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을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못 오게 되면 다른 분이 예배를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나도 예배 안 드리고 남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신앙 생활이 어떤 것인가, 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늘 생각해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여튼 우리 홍천주안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가 이런 코로나가 나왔다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공동체라 어디서 나와도 그냥 무조건 교회를 다 집단적으로 하잖아요. 하여튼 우리 교구장님들이 또 각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구역장들 왜 못 드린지 한번 상담도 해보시고, 그래서 그냥 보고서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안 할 때는 왜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염려 차원에서 이렇게 문의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것 때문에 구역 예배를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금년 들어서 지금 세 번째 예배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구역 출석부 딱 보면 3번을 계속 내리 안 드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한 주야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2주도 있을 수 있지만은 3주째 구역 예배를 내리 안 드린다면 이거는 구역장에게 그런 구역 예배 마인드가 없든지 어떤 그 열정과 소속감이 없든지 사명감이 없든지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교구장님이 나서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냐, 구역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뭐 코로나 때문이냐,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다 서로 단톡, 카톡도 되잖아요. 요즘에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온라인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워서 단톡방에 들어가서 서로 자기 의견을 거기다 쓰는 거야. 쓰고 또 딴 사람 쓰고, 이게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라도 뭐 온라인 예배 드려도 같이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이런 때에 우리가 재앙 때에 키즈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키즈를 막 하는데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지금 분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곡이 별로 없어요. 사실 따져보면 거기다 보면 쭉정이 신앙이 많아요. 쭉정이 신앙. 자존심 상하지만 쭉정이 신앙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를 검증할 때, 환난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가까이 나아가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환자분들 중에서도 위급한 환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공동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서로 중보 기도해서 또 응답받으면 응답받았다,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나서 신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었지만 또